2021년 3월 10일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하는데요. 그 어떠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그 예수의 부활의 공로로서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품 가운데 나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통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들으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끊어서 보면은 조금 내용이 다 전달이 안 돼서 끊어서 볼 수는 없는데 끊어서 보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게 1시간 갖고도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했다가 다음 주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나누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 내용을 전부 다 전달할 수 없어서 좀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두 번에 걸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7절까지죠.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한 지파의 가족 중에 아론이라는 이름을 자라이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그들과 소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그동안 너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돌되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린 나시린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몸 같아서 진이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더니 내가 듣지 아니하였고 그도 자기의 몸을 내게 믿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덕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당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니라 하다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심겨주셨고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더럽히는 삶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시린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구도했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악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 악에 관해서 그냥 짤막하게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성경에서 악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악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기업을 더럽히는 것이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서 삶을 살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또 약자들에 관해서 착취를 행하는 그 삶이 뭐냐면은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요. 우상숭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더럽힘의 삶은 무엇과 이렇게 영향이 되냐면요. 우상숭배의 삶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삶으로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왜 우상숭배가 왜 고아와 과부와 이 약자들에 관해서 악을 행하는 삶이 되냐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뭐인 거예요? 욕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구를 이 우상에게 투영하는 것으로서 풍요의 신이나 그런 다른 기타 다산을 얘기하는 신이나 그 모든 것은 사실상 우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지 않고 더럽힘이 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는 삶과 연결돼서 땅을 더럽힌다라는 그 악이 뭐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종교, 특별한 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 나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나무, 이 돌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있는 요구를 들어달라고 투영한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욕심을 말하고 정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이지요. 그래서 땅이라고 할 때는 그 땅은 반드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다음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의 영적인 그 기류라고 해야 하나요? 집안의 기류라고 해야 하나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밟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내 탐심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이고 땅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삶을, 그래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 사사기서를 좀 보도하였습니다. 자,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기드온 또는 삼손이죠. 그리고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힘이 센 사람으로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세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서 인식했냐면 영웅으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영웅처럼 인식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삼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로 태어난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불러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어떠한 부르짖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하시고 일방적으로 알려주시고 일방적으로 고지한 것으로서 지금 삼손을 지금 태어날 거라고, 사사가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일이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만큼 타락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역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일로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느냐 회개를 했느냐 거기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국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라는 것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죠. 그로 인해서 출애굽기 3장 1절과 1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웠냐면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며 내가 그래서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서 내가 내게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것으로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한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부르짖음이나 회개나 어떠한 조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는 것은 왜 부르짖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뜻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고 주의 언약에 있기 때문에 주의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칠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으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부끄러움과 수치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겪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앞에 있어서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누가 짊어지셨느냐면은 주께서 십자가에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것으로 영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끊임없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의 긍휼을 바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소서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내가 기도해서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25절이 본문이 긴데 제가 여기 설교를 작성할 때는 다 마칠 거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다 못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드리는 거고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참 사람이 끈질겨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제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그 압박으로부터 압제를 받으면서도 뭐 하잖아요? 부르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블레셋 사람 손에 그들을 넘기셨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이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매우 고집피는 반항적인 삶으로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않는 그 삶이 있어서 뭐 하더라고요?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모습으로 회개하면 되지. 매번 회개만 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 압제에서 있어서도 내가 이제는 견딜만 한데 이러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삶에서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그 압제 안에 살아도 내 힘을 가지고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서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가장 큰 교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삶이냐는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그 말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뭐냐면은 가장 강력한 힘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사람들 살아가는 데 힘이 되니까 돈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아무런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돈을 의존해서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고상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내 힘이요, 내 방패요, 내 요새요, 내 피난처시요, 내 안식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라는 것에서 이 마누아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마누아, 이 마누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안식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말씀 보시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으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출산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이 말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요, 여기에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는 마누아라고 이름을 언급하는데 삼손의 어머니는 마누아의 아내, 아니면은 그 여인, 아니면 그 아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 하는데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25절은 무엇을 대비해서 말하냐면은 이 마누아라는 사람과 이 마누아의 아내 무명인 삼손의 어머니의 삶을 대비하고선 무엇을 보냐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을 비교해서 성경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볼 것 같고요. 지금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지금 어찌됐건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가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 지금 우리가 사사기서를 배우는 거는 사사시대인 거죠. 이 사사시대가 또 언제가 사사시대냐면 사무엘 때도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으로서 이 일에 있어서 엘리자 사장이 깨어있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있어서는 듣는 방법은 알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술을 끊으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뭣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는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생명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억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접붙인 데서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있는 삶인지, 그것을 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은 생명이 없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지 않은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지, 부딪혀지는 돌이 되는지, 아니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누아하고 이제 마누아의 아내를 비교할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지금 3절 말씀, 그러고 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것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출산을 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 누가복음 2장 1절과 7절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이 고지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불량한 것도 먹지 말지라 라고 하고 나서 5절에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돌되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나실인법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나실인법을 언급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 목적에 있어서 말하는 것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법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세 가지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우리 수율이가 다 좋아하는 거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는 것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혹이라도 유혹을 받을까봐 그 포도나무의 소산의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요, 5절과 8절에 그 선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부모 형제 자매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여기 아까 전에 땅을 이야기했죠. 이게 더럽힘과 연관이 있죠.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어요?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리라 라고 하면서 거룩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시린법은요, 신자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절과 21절의 나시린법에 관한 규례는요,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에 구별하여서 드린 날 동안만 지키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사사기서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나시린법에서는 부정한 것이 시체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음식을 말하죠. 음식도 그렇고요.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라는 것에서 민수기에 나온 나시린법은 그냥 내가 구별한 날 동안만 지키면 되는데,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래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누아의 아내, 그 아내의 말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별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다, 구별되어지다, 헌신되어지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별하다, 헌신하다가 아니라 구별되어지다, 헌신되어지다라는 것으로서 수동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요, 중요해요.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내 똑같은 건데, 구별하다, 헌신하다 하고 이 수동형으로 된 구별되어지다, 헌신되어지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다, 헌신되어지다라는 이 수동형은 무엇을 말하면요, 신분을 말하고 존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헌신하다, 구별하다, 그 능동형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행동을 말하고 행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어렵겠냐는 거예요. 구별하다, 헌신하다라는 것은 능동형으로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쉬워요. 교회 안에서 주차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가 헌신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헌신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헌신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더라는 거죠. 신자라는 것은요, 신자라는 거 할 때 그 신자라는 말은 성도라고 할 때 그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어, 그것이 아니라 헌신되어지는 자이며 구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지금 나시린에 관한 규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다, 헌신했다, 구별됐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나시린법에 관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씩 보면요.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래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이것이요, 에베소서에 와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을 써. 여러분, 술을 먹는 문제가 건강의 문제이고 그냥 사람과의 그 품위를 유지하는 문제라고 하면요, 그냥 드셔도 좋아요. 술이라는 것은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무엇을 말하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이 알코올 성분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라는 것으로서 지배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충만함도 무엇을 말하면 지배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그 같은 원리로서 내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내주하면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분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헌신된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 삶의 지배권을 세상에다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가 헌신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헌신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술이 건강상의 문제이고 품위를 유지하는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술을 안 먹어야지 그러한 문제라고 하면 드셔도 좋아요. 근데 술의 문제는 무엇을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빼앗기는 문제이고 이것은 내 신분의 문제이고 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만 물렀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요, 다른 그냥 딱 알코올 그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지배하는 삶을 보면은 그 세상이 지배하는 삶으로 주권이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내 삶에 있어서 지배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내 삶을 빼앗길 것인지 이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법에 있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포도주 먹지 마라, 독주 먹지 마라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요. 그렇게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면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이 한 잔 정도 하는 것 도리이고 품위 유지이고 관계 유지라고 하면서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지배당하는 그 삶에서도 내 영역을 내어주는 삶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권을 빼앗기고 삶에 있어서 지배되어지고 한 걸음씩 내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술이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지배하듯이 세상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지배하면은 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내 기업이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직장생활 할 때 내 신앙에 있어서 빼앗겼고 내주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누워서 TV만 보고 영화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게임을 하고 유행하는 그 노래 가사를 적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지배권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었던 것으로서 기독교인이지만 종교적인 껍데기만 입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압제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익숙한 삶으로서 어리석은 자로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에 잇대어서 세상의 힘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잘 나가게 해달라고 종교인으로서 그 삶이 죽는 삶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그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삶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되어진 자로서 구별되어진 자로서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요.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만 헌신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된 자로서 구별되어진 자로서 내가 인식되어지고 서 있냐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헌신하지 말라고 했죠. 헌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어진 그 모습은 너 헌신해라 그것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해 준다는 것입니다. 너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법이죠. 나시린법은 포도주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은요, 이때 당시 이방 민족이 다 머리를 이렇게 밀었어요. 특히 제사장들, 신에게 이렇게 나갈 때 머리를 밀고 나갔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삶으로서 보여주고자 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 머리 위에 너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8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도되지 말라는 거죠. 머리에 삭도되지 말라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나를 지배하는 자가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배하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셋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무엇이 부정하냐면요. 우리가 민수기 그 나시린법을 보면서 시체가 부정한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시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체는 무엇을 말하면 죄의 싹시 시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는 너의 삶이, 너의 신분이 죄와 사망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너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 헌신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가 헌신된 자라는 얘기입니까? 헌신된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시린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시린법에 있어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나시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서 어떤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지 그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하게 되었음을 말하니까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다 깼냐면 삼손이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영웅 아니죠. 삼손이 이 나시린법에 대해서 다 어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고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을 다 깨고 부셔뜨리고 빼앗기고 주권까지도 내어주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신자의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한 삶에 있어 목적도 잃고 방향도 잃고 주권도 빼앗기고 지배되어진 삶의 모습이 뭐냐면 이 삼손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에서도 어느 때에 가서 이루어지냐면요.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 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더라라는 것으로서 어느 때에 가서 이것이 이루어지냐면은 다윗의 때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그가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로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느라는 것으로서 나사렛 사람,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자렛 해가지고 나시린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없어요. 나시린 이 말이 나사렛이라는 말로서 예수님이 바로 그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 관계로 마노아하고 또 누구죠? 마노아의 아내 이 둘에 있어서 비교해서 보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삶이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설교 오늘 마무리할 것으로서요. 우리가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읽었던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고 나서 다음 구절이 뭐죠? 9절과 10절이죠. 9절과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구별된 자로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삶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라는 것으로서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나를 건졌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고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했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내 삶에서도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도 아니라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삶으로서 나를 그냥 세상에 지배하도록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하고 사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빼앗고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집스러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술 한 모금에 주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빚자 복종하는 삶으로 내 삶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더럽혀지고 다른 무엇으로서 채워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을 가져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그대로 하겠습니다. 삼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다 깨고 살아가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나시린법에 있어서 다 깨었던 그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이어서 그 삶의 역사를 이루고자, 언약을 이루고자, 그 하나님께서 명한 그 말씀을 이루고자 누가 왔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뭐냐?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피난처를 삼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로서 주의 이름을 모르고 또 한 주의 삶을 주의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써 이제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일으켜 주시었고 날마다 주저앉고 날마다 죄인들의 자리에 앉았던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일어난 권능 역사가 있게 해주시었고 고만한 자리에 누웠던 그 삶에서 날마다 토하고 쏟아내는 그 더러운 자리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의 그 구원하신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하며 날마다 뛰노는
그 성전 비문의 그 안전면인 것 같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일어나 걷가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주저앉게 되었고 낙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느냐 이러한 모든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불순함과 그 불순물을 지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사 오직 주의 이름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달콤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으로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이 복음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써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그 연약한 무릎이 일어나서 이를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피 흘린 그 보혈의 손길로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사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사오니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숙지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셨사오니 이 시간에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힘도 없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힘도 없이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영과 더불어서 탄식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이름으로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 걷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거센 풍랑 그 세상의 물결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아버지와 돌진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만은 아버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들이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지 못하고 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청한 예물을 드린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헌신된 자들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고 이 예물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되시는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그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열매가 넘쳐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